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또한 성탄절 새벽에 또한 주일 예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또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 새벽에 또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사랑으로 나온 것이고 또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탄하신 그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또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한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물질적인 복이 또 생기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맞죠? 맞는데 반대인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반대인 경우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반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못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나타난 증거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나 성공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공고나 권세나 모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주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처럼 대단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잘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번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전도에서 30년간을 같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같이 봉사할 때마다 나오시고, 또 심지어는 회장, 부회장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대단하신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마주치면 두 분이 절대 인사도 안 합니다. 서로 아들들 간에 좀 그 어릴 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커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컸는데도 사이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래도 그거를 서로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 몸이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로를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 권사님들이 더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주위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듣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더라. 그 내용이 뭔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다 알아요.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사랑이다.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천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해요. 저 사람이 계속 저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손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고 양자로 삼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악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참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싫더랍니다. 그 기도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가 좀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응답을 받았더랍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은혜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가장 은혜로운 상상.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상처 주는 저 사람들, 저 성도들 좀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응답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요 모두 다른 데로 갔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또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다 보면 주님이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이더래요. 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훈련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그 어떤 인생에게라도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주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그 한없는 사랑의 손길과 또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외면하고 멀리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어떤 감정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것.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과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받은 사랑을 주님 먼저 감사하고 깨닫고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오늘 복된 성탄절 주일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깨닫는 회복되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한 의지로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주는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